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성조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 이 풍성을 충만하게 누린 사람이 오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신 바울 사도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체험을 기록함으로써 자신이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자신이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풍성을 충만하게 누리니까 자기의 길이, 자신의 목적이, 자신의 방법이 형성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길과 목적과 방법이 이방인에게 그리스도 주를 증거하는 사역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풍선을 사면은 그냥 길쭉하게 보이는데 바람이 들어가니까 또 그죠? 꼬불하는 것이 튀어나오죠. 바람이 들어간 게 그게 튀어나오고, 조그마한 어떤 거는 후 불고 바람을 넣으니까 풍선에 막 기가 달려가지고 튀어나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원래 무엇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됨이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이 살아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내 속에 갈망이라는 소원이 살아나요. 소원. 예. 사람이 심령이 죽어가면은 타이어 바람이 빠지면은 소원이 없어요. 예. 움직이는 차도 움직이기가 힘들어지듯이 충만하게 되면은 그 갈 방향과 목적이 형성이 돼요. 어떻게 될 때?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근데 바울은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게 했구나. 그는 자기 동족을 먼저 구원하려고 무척 노력했던 사람이죠. 근데 충만하게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지고 그 충만한 힘이 나를 이끄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그렇게 바랬던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고 자기 동족에게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예수라. 이걸 증거하려고, 그래서 이들을 회개하고 구원시키려고 했는데 충만하니까 주의 영이 자신을 이방 세계로 계속 인도하는 거죠. 나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은, 주의 영은
바울을 마케도냐로 이끌었습니다. 이게 마케도냐 이방세계로 이끌었어요.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하여 목적을 가지게 될 때 충만하지 않고 행하면 힘들어져 버려요. 감당하기 힘들어져요. 그런데 충만해지게 되면은 생각지도 못한 문제도 감당해내게 되는 거죠. 바람 빠진 차에다가 짐을 가득 실으면 힘들잖아요. 굴러가기도 힘들고. 이제 바람이 탱탱하게 들어있는데 짐을 가득 실어도 잘 굴러가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다른 어떤 것을 접촉할 때 우리가 이제 외적으로 자꾸 모방하려고 노력을 해요. 외적으로 모방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게 외식자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내적인 변화와 성숙, 성화를 통해서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종교를 욕심으로 자아의 욕심이죠. 우리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고 자아에 속한 이 이방 종교처럼 그런 식으로 모방하고 노력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사람이 영에 속하면 사단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육에 속한 어떤 선행도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사단은 이용하죠. 왜? 역사 속에 사단이 그렇게 이용해 왔죠. 이게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생활 모든 범사에 육이 앞장설 때는 나중에 마귀 도구가 되고 거짓의 앞잡이가 되죠. 그리스도의 풍성이 내 속에 풍성하게 되면 내 욕심, 관점 이게 빠져나가요. 빠져나가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영으로 채워져요. 시골에는 잠을 잘 때 이제 보통 도시도 그렇습니다만은 문을 겨울에는 특별히 이제 찬바람 들어온다고 문을 깍 닫아놓고 자요. 그러면 방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 공기가 탁한 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고 와서 방문을 탁 열면 안에 공기가 얼마나 탁한 것을 알아요. 예. 그래서 시골 같은 데는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공기를 다 갈아야 돼. 안에 있는. 이것이 이 공기가 나쁘니까 피가 나빠져요. 배가 나빠져요. 기관지가 나빠져요. 온갖 잡병이 생기는 거야. 시골에 그 맑은 공기 하면서 막 왜 폐병이 걸리고 그러는지 아세요? 옛날에 얼마나 폐병이 많았습니까? 그 맑은 공기에 살면서. 제가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자는 방문을 이리 딱 열면요. 거기에 정말 안 좋은 냄새가 가득 찬 냄새가 코에 팍 들어와요. 근데 그 방 안에 있는 사람은 못 느끼 그걸요. 똑같아요. 우린 새 바람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안 좋은 이 생각들이 빠져나가야죠. 더럽고 추하고 그죠? 나쁜 생각들 내게 새 바람이 들어오면 그게 빠져나가요. 우리는 이 새 생각, 새 심령,
이 하늘바람이라 그래요. 깨끗한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땅에 부패한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자, 그리스도의 하늘 백성의 그 품성적인 요소가 새 바람으로 내 속에 들어올 때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독성적이고 엄난하고 시기 질투적인 이런 생각들이요 빠져나가요. 내게 신선한 그리스도의 새바람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나는 온유와 관용 안에서 사람을 접촉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마음이 준비 안 된 사람은요, 딱 접촉하려고 딱 하면요, 벌써 그 사람이 저런 물건 팔려고 하는구나, 내 사기치려고 하는구나, 사이가 안 될 때는 벌써 뭐 따지고 싸우려고 하는구나. 그걸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잖아요. 눈빛만 봐도 막 살기가 등등하고 그러면 안 좋은 사건이 생긴다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갖고 해보세요. 말이 좋아지겠습니까? 일이 잘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누리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자, 온유는 무엇이냐? 천국 백성의 성품인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거고, 관용은 무엇이냐?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강하고 억센 모든 사람들을 율법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대하는 것이 관용이에요. 이것이 사람이 인간적인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바울 사도가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가격한 사람인 줄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엄청 변화를 받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내게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고백했잖아요. 이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꼭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를 누리면 온유하고 관용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영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 영 안에 있어서 해야 될 필요입니다. 가져야 될 필요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가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잘 봐요. 자, 여러분 아시죠? 가을바람 불어오면 나무가 어떻게 돼요? 낙엽이 지죠? 겨울바람 불어오면 낙엽이 다 떨어져 버리죠? 봄바람 불어오니까 막 꽃이 피고 새싹이 나죠? 성신바람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은 성신바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풍성이요, 우리 속에, 우리 속에, 영혼 속에 불어올 때, 그때 두 가지 현상이 생겨요. 두 가지 현상이 뭐냐? 썩을 것은 박 썩어버리게, 떨어질 것은 박 떨어지게 하고, 새롭게 날 것은 새싹이 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나무가 새나무처럼 묵은 잎사귀 다 떨어버리고, 여러분 여름에 풍성한 푸른 나무 잎사귀가 작년에 잎사귀를 달고 있는 나무 봤습니까?
없어요. 지나간 적이 다 떨어고 전부 새 잎사귀로 푸르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이 우리 속에 계속 공급이 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의 이 풍성을 뭐라고 하느냐? 만유를 포함한 영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만유를 포함한 영이라. 그 풍성이. 이 9절에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있죠. 9절에 보니까. 그 비밀의 경륜이 뭐인 거 알죠? 그분의 행정이요, 그분의 설계도요, 그분의 방법, 이런 것이 전부 다 경륜이에요.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이 우리의 충만을 통해 드러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봄바람의 풍성이 오니까 뭐 생각지도 않은 만물이 살아나는 거야. 막 만물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속에 만유란 것은 만우주입니다. 이 만우주를 창조하고 역사하는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적인, 천국의 본질적인 일과 과정적인 일을 해요. 본질적인 일을 내적이라고 합니다. 내적. 영의 본질을 이룬 것은 내적이라고, 과정적인 것을 외적이라고 합니다. 외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발명하고 뭐 만들죠. 지혜와 총명을 얻고 만들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기 시작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깨달아 알아지는 거야. 저 애는 참 종기가 있다. 저 애 참 똑똑하네. 그게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막 깨달아 알아지는 거야. 그게 건강한 정신이죠. 여러분과 내가 이 만유 천지를 창조했고 이 우주의 모든 걸 아시는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공급이 되면은, 우리가 자랄수록 만물을 깨달아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코끼리나 원숭이나 말이나 짐승이 자라면서 그걸 깨달아 알았다 그러면 지금도 똑같이 그리 살아요?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으니까 깨달아 알아지고, 그래서 발견해서 자꾸 발전이 되잖아요. 한량없이 발전이 되는데 요걸 악한 영이 사용하는 거죠. 죄라는 악한 영을. 그러니까 죄의 인격은 악령입니다. 악령, 사단입니다. 죄의 인격은요. 죄의 인격은 타락한 우리 육신의 소욕을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육신의 소욕대로 따라가면요, 병들고 망해버려요. 육신의 소욕대로 따라가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인생의 생명을 짧게 한 거 알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요들이 오래 살수록 자꾸 죄를 많이 짓더라 그러는. 오래 살수록 자꾸 죄를 많이 지어. 나이가 들고 오래 살면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생명을 짧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은혜와 진리 속에 우리가 바로 서면은
장차 이 만 우주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한 성분과 영의 입자가 우리 속에 계속 조성되고 구성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미리 먼저 깨닫고 아는 사람들이 이걸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외적인 것을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밝혀 보여주고 알게 해서 이것을 관리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인류를 살아오면서 사람에게만 주신 이 혜택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지식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거는 배워서만 되는 거 아닙니다. 원래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있는 것이 외적인 가르침과 도움을 받아 깨달아서 알게 되고 익혀지는 거죠. 내적인 생명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워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건 중요하죠. 왜? 배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 알아지니까. 근데 사람하고 비슷한 원숭이 데려다 놓고 10,000,000금을 주고 가르치고 배워보세요. 깨달아 알아지는가? 아니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행상은 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우주를 배우고 익히고 총괄하고 다스리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지요. 원래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성속을 통해서 알게 한 거란 말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금 이끌어 나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목적 전혀 모르고 사는 거야. 오늘 먹고 마시고 내일 모레 죽을 테니까 실컷 놀다 죽겠다. 이런 망령되고 그렇죠? 예, 사탄화된 이런 것 때문에 역사 속에 많은 심판을 받아왔어요. 이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풍성이라는 것은 만유를 포함하는 영이구나. 이 영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라는 것이 그게요. 예, 성령 충만하는 기본이 기도라 그랬죠. 예, 기본이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씨앗이 싹트게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게 받을수록 내 속에 이제 10,000가지 요소가 싹이 트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이건 세상 지식을 배워서 잡초가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이 밭에 심어놓으면 원래 잡초가 먼저 자라요. 그럼 많이 조르니까 교만해지고 잡초가 자라. 그건 잡초 인생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돌이키지 않은 한 육신에 속한 자나 육에 속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 들이고 그렇죠? 시간 들이고 그리고 내 존재의 가치를 들여요. 우리가 감사헌금이나 이런 거는요. 하나님 앞에 내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은 이러한 순환을 통해 가지고 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음식들 좋은 거 먹지요. 먹고 배설하고 먹고 배설하는 가운데 내 자체가 보존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라고 우리는 보존되면서 육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다음 나라에 들어갈 인성과 영성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나라는 이 육신의 차원보다 높은 차원이 됩니다. 그 차원은요, 내가 배나를 받지 않고는 못 들어가잖아요. 예수의 영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구원은 예수의 영으로 거듭나는 거죠. 내 착한 행실로
그 나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니고데모라는 신학자가 뭐라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예배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접촉하는 겁니다. 생활 속에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도 예배만큼은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온전케 그분 앞에 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분을 우리의 인격으로 삼는 거예요. 그분을. 그러니까 이걸 영적 세계를 뭘 말하려고 하면 비유를 들지 않으면 참 말이 안 되져요. 어떻게 표현할 줄을 모르겠어요. 자, 좋은 하인은, 좋은 종은 주인의 인격을, 마음을 갖는 거죠. 머리는 그 집 주인이 맞지만은 모든 일은 그 하인이 주인의 마음을 알고 착착착 하면 그는 좋은 뭐예요? 종들이 주인의 마음, 인격을 알기 때문에 그건 좋은 가정이 되고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저 공산 세력, 이런 세력들이 있죠. 그들 보세요. 세뇌시키잖아요. 반복하고 세뇌시켜갖고 어떻게 합니까? 악마의 종이 되게끔 만들잖아요. 약점 잡고 사상 잡아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죄며 무엇이 언주를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새 사람으로 풍성하기 시작하니까 어머 내가 나라고 여기 있던 옛 사람이 껍질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 이제 껍질을 벗고 본질인 속 사람이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 인격으로 삼을 때 그분의 온유와 간용이 우리 속에 형성되고 이루어지는데 이걸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은 우리의 양식과 영양 공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요. 온유와 간용은 생명적 인격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영의 양식과 그 공급으로 영적인 만족이 와요. 그리고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만족과 영적인 힘이요, 온유와 간용으로 형성되기요.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 이 온유와 간용으로 형성되어서 나는 원래 성격이 이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나 성격 되게 급한데, 그런데 어느 날 그거 없어져요. 바꿔져요. 난 절대 안 없어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풍성히 계속 나에게 채워주시니까. 내가 전에 이런 말을 했죠. 제가 고구마를 심었다 그랬죠. 고구마를 심었는데 콩밭은 여러 번 매줬어요. 콩밭은 매줬는데 고구마밭은 한 번도 안 매줬어요. 왜? 고구마밭도 풀이 나는데 고구마가 나중에 너무 막 자라고 풀이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고추밭을 가장 많이 메고 그 풍성이 그죠? 잡초를 이겨주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 탐욕, 정욕, 이런 성질, 기질, 이 소욕이 그분의 공급을 내가 계속 받다 보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야. 우리도 그렇잖아. 몸이 안 좋으면은 약을 먹잖아. 그러면 약의 영향력 때문에 몸에 있는 질병들이 억제를 받거나 치료되고 없어지죠. 그와 같은 거예요. 영적 세계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 내가 공급받고 있어요. 그분의 치유의 강선 속에서, 그분의 반석의 물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의 만나를 통해서. 이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이 생명의 누림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가 생명의 누림이 뭔가도 몰라. 그러나 그 아이는 생명의 누림을 통해서 자꾸 아이가 어른으로 커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속 사람도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의 그리스도의 풍성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치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고 살지요. 만약에 여러분과 나의 환경이, 이런 환경이 예배드리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관계의 교통과 공급을 그저 누리기 위한 그것이 교회 환경이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환경이 아니면 어둠의 영이 역사하죠. 온갖 잡귀신들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복된지 몰라. 교회 생활의 진리를 맛본 사람들은요, 저 북한 같은 데 가면 예배도 못 드리잖아.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사람들은 뭐 멋있다고 구경하는 그 자리가 귀신의 영이 가득 차고 그래 있어요. 근데 뭐 안 보니까 모르죠. 여러분,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 재래식 화장실 냄새가 가득해요, 안 해요? 가득해요. 그런데 거기에 좀 앉아 있으면요, 그 냄새가 없어지는데 없어진 거 아니죠? 코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에 취해가지고 못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불고기 집에 가면 처음에는 불고기 냄새가 나죠? 예, 한참 먹고 난 뒤는 냄새가 안 나. 근데 집에 오면 옷에 배어 있는데 자기는 냄새가 안 나는 거 같은데 당신 물고기 먹었지? 술 냄새 나지? 뭐 이런 거 말하잖아요. 영의 세계도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교인들, 담배 피우고 오는 사람들 벌써 알지요. 말은 안 하지만은, 인격 때문에 말을 안 하지만은, 본인은 깨끗하게 하는 것 하지만은, 인격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요. 이 사람 또 담배 피우고 왔구나. 술 먹고 왔구나.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먹고 자랄 때 어느 날 그런 거 없어집니다. 성령께서 싫어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분을 인격으로 삼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예, 수십 년, 그렇죠? 그 사람으로 자라온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내려놓으세요. 팍 내려놓으면 내가 죽어야 돼요. 예, 집을 무너뜨릴 때 폭파시키면, 그죠? 황청 무너지지만은 사실 내가 죽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내려놓고, 갈아치기 해야 돼요. 리모델링 하는 치고로. 자, 그럴 때 나는 그분의 품성과 하늘 백성의, 그죠?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온유와 관용이에요. 이것이 나타나요. 이거는 내가 노력하는 대신에 그분 자신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자꾸 가까이 가야 돼. 빛 앞에 가까이 갈수록 더 뚜렷하게 자기의 허물과 죄가 보여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내 영혼을 다듬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오. 소경된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어눌된 입술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기도가 안 되고 복음을 못 전하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보면 해가 어눌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기도가 하고 싶고 막 말씀이 전하고 싶고 찬양이 하고 싶고 이러한 이유가 뭐예요? 그 영의 해가 풀렸다는 뜻이에요. 귀먹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벙어리 된 사람들이죠. 예, 영적으로 귀먹은 사람들은요, 세상 소리는 잘 들어. 세상 소리는. 영적으로 눈이 먹은 사람은 세상 영화나 재밌는 거 있지.
레슬링이나 이런 거는 막 보기 좋아해요. 그런 거는 막 재밌어요. 영적인 것보다도. 근데 영안이 열리면은요, 거기 내 영을 나쁘게 한다는 걸 알게 돼요.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왜? 내 영이 자라니까 이제 분별이 된단 말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는 아기들이야. 아직까지 기본도 잘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사람이 십자가에 처리합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주여, 주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애사랑과 내 소욕을 처리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때 두 가지를 영접해요. 내 죄와 모든 걸 그분 앞에 내놓는 거고, 또 하나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의 영을 내가 환영하고 모시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트랜스미션이 형성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고. 오늘도 복된 생명의 역사,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전도 진리의 의식을 생각하면 내가 점점 바꿔지고 변화되어 갑니다.